자, 여러분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저렇게 항상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기도. 에?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리고 확신이 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죠. 아,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조차 관심이 있으신 걸까? 그런 마음이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이 나요. 목사님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러한 의심과 어떤 낙심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그 책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그 다른 것도 아니라 바로 절망이라고 했어요. 바로 절망. 특히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일제시대 때 프로 2만 명을 잡아다가 4, 5년 동안 수용소에서 고문을 하고 일도 시켰는데 그 수용소에서 8,000명이나 죽었대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그때 죽은 연합군의 이제 그 시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고문이나 영양실조로 죽은 숫자는 별로 안 되고 대다수가 절망해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서 그래서 죽은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은 예수 추모 동호회 회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죽은 예수 추모 동호회 회원이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예요? 힘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과부가 억울한 사정을 재판해달라고 이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2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2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고요, 뇌물을 받지 않고는 재판을 안 해주는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찾아간 이 과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빽도 없는 과부라서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그 재판관이 까딱할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합니다. 아예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이 재판관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집 앞에서 계속 진을 치고 앉아서 계속 부르짖고 탄원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과부의 끈질긴 간청함에 이 재판장은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단합니다. 5절. 자, 5절 시작.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를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그 다음 절부터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6, 7, 8절 보세요. 자, 6, 7, 8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7절을 보니까 계속 말씀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당신에게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말씀 그대로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확실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응답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마지막 때에 얼마나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내가 몇 날 며칠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내 생명을 거는 기도, 정말 사생결단하며 부르짖는 기도, 그런 사람을 내가 마지막 때 찾아볼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그냥 코로나도 됐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온라인으로 드리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시간에 학원 가서 보충 받고 내가 아니면 일하거나 해서 그 시간을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뭐라도 떨어지나?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루 중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거룩한 낭비. 무슨 당장에 이렇게 응답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문 그 시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늘저축은행에 여러분의 기도를 차곡차곡 적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최상훈 목사님이라고 쓰신 그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동생이 이제 군입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논산 훈련소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 뭐 이런 거를 잘 모르고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차를 타려고 했는데,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이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이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난생 처음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 제가 시외버스 타고 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세요 라고 말을 해서 어머니가 승낙을 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아들이 저 따로 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세요 하면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려려무나 하셨대요. 그래서 엄청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 상처를 받았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따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은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올라갔어요. 갔는데 집에 아무도 도착해 있지 않는 거야.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맞죠. 그때 형이 운전하고 부모님이 타고 오시던 차가 사고가 나서 영동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가보니까
그 목사님이 타려고 했던 그 조수석이요,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 논산으로 내려올 때 그 조수석을 탔었대요. 그리고 올라갈 때도 그 조수석을 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사고 수습이 되었는데 본인이 이 응급 환자들 사이에 있으려니까 내가 두 다리를 땅에 딛고 서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울컥한 거야, 이 목사님이 그 상황을 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시멘트 바닥이니까 얼마나 무릎이 아파요. 하지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니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환상이 보였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던 내 뒷모습이었다. 이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님의 강렬한 한마디가 들려왔다. 상훈아, 내가 이제부터 내가 기도한 것들을 찾아 쓸 것이다. 그때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드렸던 그 기도를 모두 쌓아 놓으셨다는 것을 말이다. 돌아보면 나의 어린 시절은 기도뿐이었다. 방과 후에 교회에 들려서 하루 2-3시간은, 그 초등학생이 하루 2-3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하곤 했다. 특별한 절기를 준비하는 동안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하면 할수록 기도가 즐거웠고 그 기도의 깊이를 더 느끼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생명을 맞바꾼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어린아이가 우직하게 쌓아온 그 시절의 기도였다. 도란도란 나누던 그 시간에만 잠시 머물다가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진 줄 알았던 기도의 향연이 사실은 하늘나라 기도 통장에 든든히 쌓여 있었던 것이다. 나도 잊고 있었던 기도의 존재를 하나님은 10년이 넘도록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가 일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 바치기를 원합니다. 생애 첫 번째로 드린 서원이었다. 밤이 새도록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게 새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 드려야 될까 고민하느라 잠이 오지 않았다. 이미 거저받은 삶을 하나님께 거저 쓰시라고 모두 드리고 싶었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한 기도의 개념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만 맴돌았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좌표 안에서만 기도의 능력이 발휘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발휘되고 있었다. 때로는 친구에게 수다 떨듯이, 때로는 아버지에게 이르듯이 시시콜콜한 대화들로 채워갔던 어린 시절의 기도가 10여 년 후에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치 비상 상황에서 목돈을 모아둔 적금 통장을 깨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도에는 그런 힘이 있다. 제가 이 목사님의 인터뷰 간증을 듣고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상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응답이라는 것은 즉시 될 수도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A라는 기도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B라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힛데겔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일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2주일째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돌아갔어요. 친구들이 돌아갔어. 3주일째, 20일째 기도해도 낙심되고 응답이 없어요. 20일 동안이나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 여러분, 3주 동안에 강가에 엎드려서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입니까? 드디어 21일째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응답을 가져오기를. 다니엘 10장 12절. 자, 시작.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 벌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이 기도가. 그런데 13절, 자 시작.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이 왔는데 알아보니까 그동안 마귀가 21일 동안 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저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도와줌으로 응답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응답이 오기까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무르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와 말씀 묵상은요, 여러분들 오늘 그 세계관 특강할 때도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그죠? 정말 세계관을 형성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세계관을 형성하는 거? 그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도와 말씀 묵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와 말씀 묵상의 습관을 잘 기른다면 여러분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될 것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장차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믿음의 백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가을에 제자훈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에 시간을 내든 주일 오후에 시간을 내든 우리가 이제 우리 중딩들, 고딩들 말씀과 교리를 공부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학원은 다니면서 영어 수학은 돈 주고 배우면서 왜 성경은 과외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지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에 시간을 내는 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냐라는 것이지. 교회에서 시간을 딱 정하는데 학원 시간 조정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딱 정하면 학원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데 학원 시간 조정에 맞춰서 교회 시간을 조정한다.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자, 시작.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라도 된 것이냐. 무엇을 자랑합니까? 한마디로 나는 율법이라는 율법은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잘 낸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말이야 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교만이죠. 교만이야.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은 헌금 액수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요. 본질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고백한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로 13절의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3절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 구절에 저는 신앙의 본질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어떤 미사여구와 이런저런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구절만 구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아셔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드린 그 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만 구해도 오늘 이 밤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여자분이 1년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었대요. 그래도 그 자매는 포기하지 않고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하고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이 지났대요. 이 기도를 계속했대요. 9년째 접어들자 그 마음속에 안 되나 보다 낙심이 딱 찾아온 거야. 9년을 기도해도 가족들이 주님께로 안 나오고 이상한 신만 찾고 우상만 찾고 그렇게 믿으니까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집회를 이분이 참석을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나는 목소리 걸걸하게 해야 되는데 부흥 강사니까 나는 우리 가족과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23년을 줄기차게 기도를 했다. 23년을 줄기차게 기도한 결과 이제는 온 가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 말을 듣고 그 자매는 자신은 고작 9년째 기도한 다음에 낙심했으니까 하도 부끄러워서 크게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창고에 우리에게 주실 정말 엄청난 선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이라는 성도가 천국에 갔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도 있고 천사들의 청아한 음악 소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상한 건물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안내자 베드로의 안내를 받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바닥에서부터 천장의 높은 데까지 많은 선반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면은 알죠? 창고 이렇게 선반에. 근데 그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대. 이 선물들이. 그리고 그 상자마다 개인의 이름이 다 써 있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다 정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이 내 상자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제 안내를 딱 해가지고 자기 상자 앞에 가서 하얀 상자를 열어보았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평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온 그 온갖 좋은 선물 꾸러미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존이 그걸 보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은 천국에 보관할 것은 아니고 땅 위에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들인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주기로 한 것인데 이 존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보관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의 선물을 다운로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입시 문제,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으로 계신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늘 MBC 뉴스 데스크에서 보던 그 앵커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사진 나오나요? 아, 이분이죠. 얼굴 많이 봤죠? 이분이 40대까지 담배와 술에 쩔어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담배하고 술은 그냥 자기 사무실에서 줄담배랑 그다음에 퇴근하고 나면 늘 술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늘 가던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대요. 골프 좀 치려고 새벽에 갔는데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내 아내가 다닌다는 교회가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이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갔는데 피곤해 하면서도 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갈까 그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혹시 불륜이거나 아니면 광신도 집단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이렇게 틈바구니 속에서 찾아봤지. 그러니까 아내는 조용히 기도하길래 여기서 내가 빼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일주일 동안 여길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 내가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야겠다. 옛날에는 카메라 출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카메라 출동에 내보낼 생각으로 내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나흘째 되던 날 이 찬송가 가사가 귀에 들려왔대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대요. 4일 만에. 그것을 훔쳐본 아내가 며칠 후에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온누리교회 고 하용주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영상 짤 1분 동안 보시고 다시 말씀 이어나가겠습니다. 다 버리고 신학교까지 갔는데 올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 도중에 추어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이제 전도사인데 어떻게 주님 추어탕 한 그릇 어떻게 좀 먹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추어탕이 미국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그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있다가 밤에 폭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보스턴 그게 한번 눈이 오면은 막 한 40-50cm씩 눈이 옵니다. 그럼 완전히 정말 초비상이에요. 10시 반 11시 가까웠나요? 대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누가 이제 들어오는데 서울에서 추어탕을 10인분 꽁꽁 얼려가지고 그 추어탕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뉴욕에서 내렸는데 뉴욕에서 비행기가 결항돼가지고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그 눈길을 헤치고 보스턴까지 4시간 반 5시간 운전해서 들어온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제가 그걸 받고 정말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 생각도 읽고 있다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조차 읽으셔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만 했는데 기도 중에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렇게 멀리서 서울에서부터 보스턴까지 추어탕이 이렇게 배달이 되어 올 줄은 그건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저 간증은. 그죠? 저도 잠깐 간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간증인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몰라요. 저도 길치여가지고 이게 어딘지 몰랐는데 이제 우리 처갓집 식구들하고 일산에 있는 청도라는 횟집을 간 적이 있어요. 청도라는 횟집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 저는 이제 촌놈이어가지고 뭐 이런 고급 음식을 뭐 먹어본 적도 없고 결혼을 뭐 준비할 때 갔었나 뭐 하고 나서 갔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회가 먹고 싶을 때마다 이 청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청도가 어디였지 그때 그 맛있는 집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여기 일산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요철야를 갔다 오던 중에 회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회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으로 기도했어. 일산대교 넘어올 때마다 하나님
저 회 한 접시 먹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때 너무 어려웠거든요. 저희가 어려워가지고 저에게 회 한 접시 사줄 사람은 지금 상태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김전도사 회 한 접시 이런 사람 아무도 없으면 제가 그거 인정할게요. 정말 나에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회 한 접시 사줄 사람이 나타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뭐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금요철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차 안에서 뭐 생각하면서 기도인 듯 아닌 듯 뭐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토요일 날 교회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현수막 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 신방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점심 먹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여자 집사님께서 교육자분들 회를 사주시겠대요. 청도로 갈 거니까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청도를 2번씩이나. 이건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이잖아요. 청도를 엄청 크게 얘기하라. 귀에다가 전화기에다가 청도를. 야, 성경에서 이 2번 부르는 거는 모세야 사무엘아. 하나님의 명확한 사인 아니에요. 소름이 돋는 거야. 이 전율이 돋는 거야. 나는 아니까. 난 알잖아. 내가 얼마나 그 회 한 접시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점심에 맛있게 회를 먹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뭐 교육자들, 그 집사님 앞에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요, 내 생각조차도 읽으시는 거예요. 내 생각조차도 읽으신다고. 내가 구해야 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333 암송하라고. 암송. 자,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르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우리 손들고 찬양하면 손들고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기를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이오니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보좌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가시고 놀라운 비밀이 부러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나갑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갔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보임들의 이들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오니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높아진 이성과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함이 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철저하게 무너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온전히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욱 날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내 힘과 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한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갈급한 우리 심령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방법, 내 이성, 내 지식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새롭게 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숨결이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가장 귀한 주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이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새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하나님의 숨결이여 아멘. 숨결이여 소멸하는 불이시여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여러분들 이 시간 일어난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두 손을 들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한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거룩과 정결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죄사함의 확신이 들도록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친구들 눈치 보지 말고 아까 하나님 아버지만 구하셔도 돼요. 정말 내가 뭐 기도할 적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만 계속 구하는 거야.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악한 모든 생각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각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하나님 십자가에 다 태워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구할 때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거룩한 정결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역사여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들마다 성령님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마음의 소원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생각들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간절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중심을 들고 나아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고 믿고 두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기름에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오늘 이 밤에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기도의 간구에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하나님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부르시어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될 때.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순수했던 그 한국의 교회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주의 처소가 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고귀하고 보배로운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질그릇과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나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를 친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새바람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인 기초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이 희망이요 소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우상들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며 거룩함과 분열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 한국교회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서 대기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라를 정치하게 하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많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기도하는 청년, 기도하는 청소년이 되어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없다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삶과 또 가정과 학업과 모든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구석구석에 악취나고 썩은 내나는 곳곳을 주님의 향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이 한반도 전역에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덮어 주옵소서. 이 땅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에게 명확한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만나 삶의 목적이 180도 변하고 우리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요. 우리 주 앞에 이 찬양 부르고 제가 계속 멘트 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우리 다 함께 Majesty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 앞에 1절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는 주는 날 자유케 해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 보혈날 덮으셨네 주 보혈날 덮으셨네 생명 주시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소 우리 다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Majesty 위대하신 주님 Majesty Majesty 아멘 주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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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